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차고 넘치는 그것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 늘 천국을 삼으면서 사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각도 가치관도 확연히 다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 나옵니다. 제가 정신연령이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동심이 좋아서 그런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은혜가 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거 보면 이상하게 재밌어요. 좀 유치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요, 굉장히 배울 것이 많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이 철저히 지켜지는 법칙이 뭡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살을 뜯어놓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저도 개고기 먹었어요. 난 요즘은 잘 안 먹는데 동물이 하나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동물이 하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좀 저하되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감성이 많아지는 건지 이 동물 죽어가는 거 보고도 마음이 약간 좀 그래요. 비정상적인 것 같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철저히 약육강식 이게 지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사자나 하이에나가 이 초식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 결국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아주 신명망청합니다. 만약에 사자가 쉽게 말하면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처럼 벌소나 양이나 이거보다 사자의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적당한 수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인간이 지나친 간섭으로 사자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인간들이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함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게 누굴까요?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이건요 인간의 자업자득이죠. 인간이 뿌린 씨앗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삶을 보면요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동물과 달라. 그런데 인간 역사를 보면 이 성자 독식주의 이거와 약육강식 틀린 게 뭐가 있나요?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자 독식주의 이 정치를 보더라도 경제를 보더라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치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삭세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은 무르발 기업, 그래서 무르발식으로 뻗어서 중소기업을 막 죽여버리고 착취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미중 패권주의, 특히 미중이 패권 다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쟁이라고 할까요? 이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약소국가들, 우리도 뭐 OECD 국가 중에 몇 번째, 경제 13위 뭐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눈치를 보든지 중국 눈치를 보든지 줄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줄서기 잘못했다가는 하루아침에 절단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됐죠. 어중간한 선택,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 잘못하면 가라지 째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힘이 없으면 참 약간 초라해지는 거야. 한국 대통령들이 당당하게 미국 대통령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지만요, 미국에 갔다 오면 말이 틀려져요. 왜 그럴까요? 막 자기 노선을 막 얘기하다가 미국 갔다 오면 말이 틀려지면서 친미 쪽으로 기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국 갔다 오면 또 중국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참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지만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의 형편을 보게 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간들의 이 인간사도 동물이나 인간이나 이렇게 약육강식, 성자 독식주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강자만이 독식하는 세상은 동물 세계이고 본능의 세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라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나마 민주주의는요, 공산주의보다 훨씬 낫죠. 자유민주주의 가치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이지, 공산주의 가치 속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약자가 살 수 있는 세계라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은 약자가 살 수 있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믿음을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길을 잘 몰라요. 그러므로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당시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 쉽게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상황은 조금 틀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용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당시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쉽게 말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과 율법이 함께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좀 우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히 먹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적은 사람, 이제 막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하면서 막 시험 드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비교하면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초신자잖아요. 그럼 예수 오래 믿은 사람하고 믿음의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오래 믿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빈부격차가 두드러지고 학식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또 쉽게 말하면 세대별 사고방식이 굉장히 세대차가 나죠. 확연히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이 세대 차이도 무너질 수 있는 것, 빈부격차도 무너질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지식의 높고 낮도 관계없는 것,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왕족도 교회 나오고
쉽게 말하면 종인 사람도 교회 나옵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부지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넓은 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죠. 예를 들자면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싸우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교회 같은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인들이 교인들을 무수하는 교회, 또 교인들이 교인들을 믿지 못하는 교회. 가끔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무덤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목사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 사모님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교인이 무섭다는 겁니다. 내 약점을 알까 봐. 사실 교회는요, 나의 약점을 스스럼 없이 말하고 그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변형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회가 싸우면요, 겁나요. 딱 둘이 갈라지면 깡패까지 동원해서, 그게 보면요, 전기 충격기를 동원합니다. 그 상대방을 그걸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교회들이 울산에도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을요, 정의감이 막 불타는 사람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은요, 반발할 수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니요. 비판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비판은 성장하게 하고, 인류가 성장하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 서로 비판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래야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대 여당이 나와서 거대 여당 독식주의가 되면, 거대 여당이 완전히 장악하면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히 교회 안에서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비판을 삼가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사실은 매우 심각한 교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그 비판하는 것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세상적인 것에도 너무 심한 비판은 오히려 파괴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상처를 입고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비판은 어떤 사람이 비판할 수 있는가? 사실은요, 주님도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형제의 티를 빼내라 그렇게 했어요. 형제의 티를 빼내라. 빼내라는 것은 뭡니까? 형제의 잘못을 꼬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비판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들은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자기가 비판받아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이 몰랐다는 그런 얘기죠. 40년을 은혜롭게 목회하신 목사님의 비결이 검정색 표지로 된 노트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이 검정색 표지로 된 노트 한 권. 그 노트 표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교인 불평론. 교인 불평론. 발음이 잘 안 돼요. 교육전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러 찾아왔는데 어떤 교인의 잘못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이 교인 불평론을 다 펼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하는 불평의 내용을 다 적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자신이 거기 사인하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교인이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서 비판하는 거 제가 자세히 듣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해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아셔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고쳐주고 또 내가 사인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황당해한다는 거죠. 당황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판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 교회가 40년 동안 목사님 목회하면서 목회 비결이 크게 있었다. 웃지 못할 조국 같은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기록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권은 생명록,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손가락 갖고 팔 앞으로 어떻게 기록할까요? 요즘에 보니까 CCTV로 다 촬영하는 것처럼, 우리 유튜브로 촬영하는 것처럼 천국에도 영상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일생일대를 아마 쫙 촬영해 놨을지 몰라요.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핑계치 못하죠. 하나님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너 그렇게 잘못 살았더구만 하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쫙 펼쳐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기를 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먼저 말하고 있죠.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는 이들을 말합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받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싫은 사람은 거부하는 경향이 아주 짙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라는 그런 말이죠. 받아주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어떤 교회가 될까? 정말 받아주는 신앙, 서로 받아주는 신앙, 연약한 모습을 다 받아주는 신앙.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까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판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받아들이고 남편을 받아들이고 비판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녀들의 연약함을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 야단치고 채식질하고 성질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 보니까 초다를 아끼지 말라.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그런데요.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 회초리를 들 수 있는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회초리를 치라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회초리를 치라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도 티를 빼라, 돌로 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돌로 치고 어떤 사람이 티를 뺄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티를 빼고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할 때는 자기를 심각하게 돌아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책망의 말씀, 회초리보다도요 칭찬의 말이 아이들을 살리게 한다는 겁니다. 긍정의 말이 아이들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고래도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외에는 진정한 치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랑의 승김으로 어떤 책망을 하거나 사랑과 승김으로 권면하거나 사랑과 승김의 진정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만이 치유가 있고 진정한 사람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 아니 변했는데요. 분명히 변했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변했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저 모습은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죠.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많이. 눈이 둥그러지네요. 목사님 담배도 피웠나? 술도 드시나? 술 고래에다가 담배 골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루아침에 거기에 다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죠. 저는 그걸 하나님 나를 만지셨다. 하나님을 나는 직접 만났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과거에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얘기 아니죠. 사실 부끄러운 얘기죠, 과거. 그래서 변했어요. 친구들이 만나면 쟤는 180도로 변했어. 완전히 변했어.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변했냐. 말씀으로 통제되어 있고 성령으로 지배한 바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옛 모습 그대로 튀어나오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변하지 않구나. 제가 욕을 그렇게 잘했어요. 믿어집니까? 안 믿잖아요. 욕을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런데 운전할 때 보면요. 왜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야 정말 아직도 내가 못 죽었네. 야 또 죽어야 되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인간의 본성의 재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온전히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40일 금식을 5번 해도 그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은혜요. 오직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이 온전한 것이지 우리 편에서는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분은요 자기가 완전히 천사가 된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는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 사람 비해서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그냥 꼬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라는 말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놓는 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진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죠. 굉장히 옆으로 자꾸 빠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야단 축에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것, 이거 강조하다가 옆으로 빠져버렸는데요. 이 부분 뒷부분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던지잖아요. 그럼 누가 야단칠 수 있는가? 누가 비판할 수 있는가? 그럼 야단도 치지 말아야 말인가? 아니란 말이죠. 뒷부분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연정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당시 교환의 논쟁거리 중 하나가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였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목사님. 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거 어떻게 논쟁이 됩니까? 그 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잘 알 때 성경이 바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서 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시대죠.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우상 앞에 이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그게 다 이방 제사장들이죠. 이것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하기 위해서 이걸 시장에 가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상 옆에 드려진 제물을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우상에 드려진 이 제물을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개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 먼저 바친 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막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우상에 제사 지낸 저 고기를 먹을 수 있지? 하나님 보니까 거룩하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막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 제사 문제. 조상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음식을 음복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도 겪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초신자들을 볼 때는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규정은 폐하여졌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교인들 서로가 상대방을 비판하며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정리해 주는 겁니다. 고기 먹지 않는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고기를 만큼 먹는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라. 그럼 어떤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23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이제 음식을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가?
나는 자유해. 이 음식은 음식에 불과해. 그렇죠?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끌고 산행을 했습니다. 신학생들 아직 믿음이 약해요. 교수는 믿음이 강하죠.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30몇 개 비나이다. 뭐, 천지십몇 개 비나이다. 그 보면은 뭐, 음식들이 막 있잖아요. 교수는 막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근데 신학생이 보니까 교수 미쳐면서. 아니, 우상에 들어지고 왜 먹지? 이 시험에 빠지시잖아. 교수는 뭐예요? 이건 음식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도 허상이야. 저것들이 빌든 말든 나는 내 믿음으로 이거 먹어도 돼. 근데 신학생들은 골병 드는 겁니다.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직 믿음이 약한 것이죠. 그래, 시험이 된 신학생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보면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이 강력히 외치는 바울의 외침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먹음으로 한 사람도 시험에 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 내 믿음의 자유까지도 포기하면서 그 음식 안 먹겠다. 그거 안 먹어도 다른 거 먹을 거 많잖아요. 하필 그거 먹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이 성장시켜서 같이 먹으면 되겠죠. 같이 먹으면. 사실 믿음이 연장한 사람은요, 우상 앞에 들어진 거 먹으면 찝찝해요. 귀신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유한 겁니다. 웃기고 있네. 예수 이름으로 그냥 박살내버릴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귀신보다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자유한 것이죠. 이런 여러 상황이 한국교회에서도 참 많았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뭔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시험에 든다면 하지 않겠다. 덕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더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느냐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일 뿐 그 마음 중심은 주님을 잘 믿자는 것임을 왜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그 사람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 보면 속상한 겁니다. 그 중심을 보고 네가 마음껏 자유하다는 것 좀 포기할 수 없겠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은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이에요.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에도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절 8절에서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함께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거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핵심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죠. 주를 위하여 산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는 자기를 위한 삶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언제나 상위의 가치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주님을 위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든 안 하든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인가 이게 상위의 가치라는 것이죠.
살거나 죽는 것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듯이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산하듯이.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고기를 먹는 일이나 무슨 나를 지키는 일이나 각자 나름대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나름대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뿐이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거 믿죠. 나는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울의 신학 중에 예수 안에, 바울의 신학은 예수 안에 모든 문제 해결돼요. 예수 안에.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신앙의 본질과 중심 문제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어떤 나를 지키는 일에 관하여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교회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3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욕심내지 말고 먹지 않는 자로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의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으셨다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누구나 처음에는 약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도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상대방을 주님이신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그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당신의 종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남의 종을 네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가 서 있든지 넘어 있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관할 얘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주님이 경계하라는 것이 이 비판의 문제를 경계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괜히 미워지고 화를 내겠습니까? 분명히 화낼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속상한 일이 있어요. 판단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탈까 라고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상대방이 제공했어요. 화날 일을 제공했습니다.
비판할 일을 제공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오래 갖고 가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말라. 상대방이 정말 주님이 종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그 주님께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계속 미워하고 계속 분노하면 마귀가 틈타서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예, 분노가 마귀의 역사인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심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탁 막혀버립니다. 내 기도도 막혀버립니다. 그리고요, 믿음과 분노의 대상이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 친척, 친구, 동료, 교우들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저 서울에 있는 아무개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누가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대상을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정말 지극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열받고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급속히 자랍니다. 화를 내도 밤새 품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룻밤만 화를 품어도 그 다음 날에는 살도 할 만큼 격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복습에 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도소에 가보면요, 저도 교도소에 한 1년 정도 사역했다기보다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기독연합회 교도소를 섬기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 모셔서 교화 좀 시켜주십시오. 설교도 해주시고 그 말에는 설교도 해주면서 좀 빵도 가오고 맛있는 거 갖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빵도 사가고 맛있는 걸 사가서 베풉니다. 그러면 설교도 하고 또 좋은 얘기를 합니다. 한 1년 정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보면 얼마나 순진하게 생겼는지 뭐. 정말 착하게 생긴 사람이 거의 한 90%. 물론 얼굴이 험상 긋고 막 문신 있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덩치가 크고 문신 있어도 가만히 보면 귀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살인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범죄했을까요? 순간의 분이 폭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평범한 사람들도 순간의 분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칼이 앞에 있으면 자꾸 찌르고 싶잖아요. 이건 못 참아서 살인자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걸 보게 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있죠. 순간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분노를 키우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잘 기도되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분노와 기도는 양립할 수 없고 분노는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분노는 누구와 잘 어울립니까? 마귀와 잘 어울려요. 그러면 내가 분노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지? 지금 누가 좋아하지? 이러면서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일단 누군가 잘못한 것을 보면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로마서 오늘 14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의심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건데 감히 네가 심판하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심판 앞에 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겠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도 마찬가지죠. 기록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결국 각각 자기를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지금 급한데 지금 저 사람을 내가 고쳐야 되는데 어디 심판대에 맡기겠습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인에게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래서 이제 불통이 되는 겁니다. 열이 받고 화가 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분노와 혈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120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너부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봤습니까? 라고 막 원망하죠. 모세도 들으니까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래요. 이 백성이 목말라 지금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세기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물을 내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외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대단히 화가 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죠. 먼저 반역한 너희여, 화가 안 나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 내리치는 행위, 이게 우리가 보통 내리칠 때 어떻게 내리칩니까? 어떨 때 내리칩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다분히 분노의 감정이 들어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말을 그때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야 되는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모세 입장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갔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분명히 행했는데 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 말씀은 엄청 두려운 말씀이에요.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명하신 일을 행하면서 혈기를 드러내느냐라는 것이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모세를 보았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쥐가 한대, 쥐가.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고 쥐가 하겠다. 백성들은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에돔 땅을 지나고자 할 때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에돔 왕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론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론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화낸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못 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혈기와 분노와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화를 낼 만해요. 쉽게 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빼골 빠지게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어가는데 그 목마른 거 좀 못 참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느냐, 너네들은 원망의 도사구나 하고 막 이렇게 모세가 화낼 만도 합니다. 화딱지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화를 낸 모세 아론의 화를 낸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정말 믿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또 죄가 되는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 땅에 미움과 분노의 영이 가득하죠. 여야 갈라져 있고 좌우가 갈라져 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세대별로 갈라져 있는 것이 선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한국만큼 이렇게 복잡하게 갈라지는 나라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얼마나 복잡하게 갈라져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교인들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린들이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책망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케 하기 때문이죠.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너희게 하지 말고 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부모의 잘못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죠.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이제 평소 동안 당신이 해준 게 얼마나 많으냐?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 평행 노선을 걷는 것이죠.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곧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배우자가 잘못했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왜? 배우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계속 상함이 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신과 하나로 보지 않고 하는 모든 옳은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아주 희한한 말이죠. 상대방을 자기 자신과 하나로 보지 않고 하는 모든 옳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일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란 겁니다. 서로를 말한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 돌로 치라.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돌로 치라.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라 할 때 자신은 죄전자를 돌로 칠 때 반드시 지킬 일이 있습니다. 자신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한 자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주님도 빼지 말라 말 안 했어요. 빼라 그랬습니다. 티는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사람보다 더 큰 네 잘못을 먼저 빼고 난 뒤에 그 티를 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 돌로 치는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율법에는요, 가나다 현장에 붙들리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상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비판할 때 말이 틀려져요. 비판하지 말하지 않고 그때는 정말 울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잘못이지.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당신보다 나. 100배, 1000배 나. 하는 태도는 결코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없죠. 정말 주의 심장을 가지면요, 그때부터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야. 나는 당신보다 더 못난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한번 고쳐보자. 나도 이런 부족함이 있고 당신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한번 고쳐볼래. 이 말하고 너 그거 잘못해서 니만 잘못해서 계속하면 고쳐지겠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화를 내고 채찍질 하셨다는데 이렇게 반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채찍으로 성전 정화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만 보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보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당신의 죄로 삼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채찍을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사람들은 채찍을 들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채찍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니 우리를 책망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책망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고 다가가서 사랑의 위로를 하는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 그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제가 울며 얘기합니다. 목사님 복잡한 세상이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엉망이 되어가고 세상도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옳고 그러만 따져 판단하면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바라보지 못하여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거룩한 그렇죠. 거룩한 의분, 사로잡혔던 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런 책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는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좌를 보고 꼬꾸라졌죠.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말이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바로 이사야는 자기 부정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에 임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을 먼저 보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보는 것. 이사야 선지자처럼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누가요? 제가 그럴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 안에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우리는 수없이 들어도 저부터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2022년도에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을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는 2022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거룩해지는 공동체, 교회가 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뜻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며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남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주의 심령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남에게 권면할 때 정말 주님의 심령으로 주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